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취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대강당에서 말씀을 듣기 전 시간입니다. 느껴지시죠?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걸음을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학예 수양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온전히 모두가 하나 돼서 참여하고 또 주님이 주신 역할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참여되나 참여치 못한 또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걸음을 재촉해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또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욱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또 수양의 준비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또 무사히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로 더 큰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보다도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또 대구권 청년 수련회의 또 주제가 협력이더라고요. 이 말씀의 바탕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함께 말씀으로 또 교제 나누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렇듯 정말 협력하는 일에 이 말씀이 꼭 적용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서를 보면은 이 말씀이 한 곳에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본 말씀으로 읽은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3번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세곱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의 등장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중풍병자가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또
스태프들이 동원되는데 4명의 사람이 동원됩니다. 이 중풍병자 보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입니다. 이 4사람은 또 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돕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여기에 행하는 것을 볼 때 이 4사람은 자원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크게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치된 믿음으로 행할 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보면은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에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4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 속에 중풍병자를 메고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확 퍼졌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들렸겠죠. 그런데 원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4사람이 이 사정을 알고 나섰습니다. 이 사정을 알고 나선 이 4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앞에만 데리고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같지 않았다면 바로 그 환경 속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아예 돌아가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 4사람의 믿음의 일치 속에 끝까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어떤 믿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기 4사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이들의 걸음은 옮겨집니다. 일치된 믿음, 그것이 곧 일치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르면 함께할 수 없죠. 우리도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행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일치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에 앞선 선지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행할 때 우리도 동일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 하나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로 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일치된 행동으로 끝까지 행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또 여기에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4사람
그 모습을 보면은 일치된 목적 속의 행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같았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 이 중에 목적이 달랐다면 아마 이들의 걸음은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병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 우리도 학예 수양에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하는데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데려가면 분명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일치된 믿음으로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영혼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 4장 2절. 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한 그 명령을 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명령 받는 자세가 아니죠. 명령은 그대로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너는 무엇을 명령받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자꾸 이것저것 보입니다. 살펴집니다. 저 사람 내가 이 말하면 어떨까? 저떨까? 저 사람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까 그 명령을 온전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령은 따라야 됩니다. 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파하라 했으면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내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볼 것을 권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막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각각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입의 역할, 귀의 역할, 발의 역할, 손의 역할, 각각의 지체의 역할 속에서 그 부여한 지체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앞에 데려가면 내 역할은 거기에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쉼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내가 집회하려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전도의 기회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인도하는 그것, 말씀 들을 것을 권하는 그것이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때 이 일을 더 올바르게 이뤄갈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참 안 되는데요. 전도할 때 혼자 쉽지 않은 경우들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둘이 가고 셋이 가고 함께 가니까 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의 태도와 함께 갔을 때 태도가 다르다는 거 경험하시죠? 어떤 그 지역에 그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자식이 막 울며 불며 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하나님 얘기하려면 오지도 마라. 막 강하게 그 아버님이 뭐 그렇게 말씀 들을 것을 거부합니다. 기도 부탁했습니다. 구역에 기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구역의 식구들이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시골에 사시는데 찾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저런 미소가 있었던가? 아버지가 저렇게 부드러움이 있었던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손님들 왔다고 막 대접하고,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혼자 갔을 때는 문전박대. 그런데 함께 가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같이 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마음이 되고 들어보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겁니다. 함께 가서 또 집회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전도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나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함께 하니까 감당이 되고, 그 마음이 언제 그랬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할 때 분명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잘 선택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은 정했지만, 목표는 세웠지만 잘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들로, 육신적인 생각들로, 이런저런 것들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나갈 때 승리인데,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임을 알고 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오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했지만 그것이 육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려 하면 그 일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나갈 때,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진 둘, 셋이 함께 할 때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들이 장애물로 여겨진다면 그것부터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부터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 방법은 이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고 그대로 정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10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 모든 것 버리고 쫓았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부를 때 쫓았습니다.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렸다. 이게 버렸으면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만이 아니라 금세 그 금세에도 이렇게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와 내세에 축복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선지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믿고 쫓아 행했습니다. 끝까지. 축복의 삶입니다. 큰 은혜의 삶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육신의 이런저런 것들이 걸림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쫓았던 것처럼 정말 내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들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행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항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로 여겨졌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쫓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의 키는 뭘까요? 곧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주를 쫓는 것이 성공의 키입니다. 내세에서도 100배 버린 것에 100배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는 것 손해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당장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어리석게 보였던 그 삶이 역전되는 삶을 보게 되고 그들은 놀랄 겁니다.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욕심들 정말 하나하나 버리고 천국 소망 두고 주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버리기를 힘쓴 사람이죠. 그래서 큰 축복을 얻은 자입니다. 아브라함 죄의 명령을 쫓기 위해서 4가지를 포기했습니다. 뭘까요? 자기 친척, 자기 본토 친척, 그 집을 포기했습니다.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포기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곳을 어떻게 떠나? 우리가 이사만 하더라도 막 망설여지죠? 새로운 지역으로 어떤 지역으로 간다면 더 망설여집니다. 대국관 안에서도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죠. 가면은 그 지역을 익히는데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친구하고 멀어지고 이런저런 환경이 또 바뀌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예 하고 따랐습니다. 바로 버렸습니다. 롯과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는데 롯에게 양보했죠. 자기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쫓아서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성 불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삶이 된 거예요. 육신을 쫓아 행한
당장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 간 롯은 망했습니다. 망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좋은 선택권을 양보한 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네가 가는 곳이 다 내 땅이 될 거다.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당장 눈으로 와서 좋은 것처럼 보였던 그곳 버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또 이스마엘도 포기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얼마 동안 많은 고생했죠.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버리라니까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또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바쳤습니다.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배나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버린다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직 주의 명령을 붙잡는 길을 택함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쫓아야 될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그 불순종의 하나님은 고통의 삶을 잊게 했습니다. 순종의 복이 있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교차되는 상황 속에서 불순종의 시간 속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높은 지에 오르고 아주 평안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버리고 페르시아에서 받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일로 함께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로. 망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공주의 아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신분을 갖고 왕궁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앞에 길이 아주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명예, 세상 쾌락, 봄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는 길을 택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릴 때 망설여질 겁니다. 아까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삶의 목적인 복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또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이 말로는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을 각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는 작은 물질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나약한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죽기까지 살고자 각오했던 이 각오의 말과는 달리 주님을 위해 또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은 아닌지, 재능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은 아닌지, 헌신하겠다라는 각오가 무색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각오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고 동일한 각오가 되고, 각오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삶을 산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구원받은 직후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다시 시작의 마음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슬로건이 있죠. 슬로건 처음의 마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리가 살자라고 각오했습니다. 그것이 6개월 또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음은 어떠한지, 주일마다 구호는 외치는데 내 마음은 정말 더하면 더할수록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 실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미지근한 삶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주께 헌신된 삶을 각오했다면 실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물질 하나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은 아닌지,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 다른 곳에는 사용하면서 주님의 일로는 바빠 그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이것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많은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이 나만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사용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용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주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교회 안에서 시간 보내는 시간만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주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주께 드려야 되는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니까 이 몸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야 되는가? 아니, 그게 아니라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그래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온전한 헌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4명의 중병자를 메고 간 4사람, 그리고 중병자, 이들의 마음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일치된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일치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에 보면은 마음을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본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일치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 3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데는 겸손의 마음이 없어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의 반대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같이 모이긴 했는데 막 각자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자기 잘난 거 자랑합니다. 자기 생각 주장합니다. 자기 방법 내세우고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 없죠. 그런데 겸손한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먼저 배려합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듣고 경청하고 거기에 호응해 줍니다.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 내가 먼저 행하면 상대도 나한테 그러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가 되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의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순조로운 그러한 교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 정말 많은 봉사를 또 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봉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어떠한 때 기쁨의 그 봉사가 됐든가, 어떠한 때 그 정말 힘든 봉사가 됐든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아무리 힘든 봉사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 안 되면요, 별로 힘든 봉사도 아닌데 정말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으니까 몸도 무거워지고요. 서로 막 불편한 마음이 되니까 하고 나서 막 속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 먼저 교만함이 버려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버려지고 겸손함으로 함께할 때 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여기 일치됩니다. 잠언 13장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듣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도 막 큰 소리로 막 호통치듯이 주장한다면 분위기 거기에서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봉사가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상하는 순간부터 힘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구교회는 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는 그런 생각도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지기를 힘쓰는 삶이 되지. 이 교만이 나오지 않고 겸손함으로 한 마음에 대해서 모든 주어진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서 혹 함께하는 시간 속에 교만의 모습은 없었는가? 내 소리가 좀 큰 적은 없었는가? 이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하게 내 주장을 내세운 적은 없었던가? 이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매님들이 참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평소에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그 대구권 청년 수련회 하는데 그 주방에서 막 봉사하시는 모습 보고요. 너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더라고요.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부터 마음이 같았습니다. 요리하는 그 시간도 마음이 같았습니다. 마무리까지 마음이 같으니까 모두가 좋았다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요리됐든지요. 좋은 마음으로 요리하니까 좋은 맛의 음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저께 먹었는데요. 조금 먹으려는데 좀 많이 먹게 됐습니다. 맛있어가지고. 뭐 고기, 뭐 반찬 이런 것들 저는 그렇게 막 죽이는 편은 아니라 조금 먹으려 했는데 하나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음식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 된 가운데서 좋은 마음들로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정말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됐는데 항상 우리가 이러한 좋은 마음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그 일치된 마음을 깨트리는 순간에 힘만 들고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항상 우리의 겸손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중풍용자를 메고 간 네 사람 마음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믿음도 하나였습니다. 목적도 하나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 마음에 대해서 끝까지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12장 16절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서로 낮아지기 힘쓴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또 편이 나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낮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편이 갈리지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편이 딱 갈라집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한 편, 한 팀입니다. 편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팀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욱 낮아지기를 힘쓸 때 모든 일을 끝까지 잘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더욱 겸손해지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모습 없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다 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살필 때 나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상대 비교한다면 나는 자꾸 높아지려 할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난 이게 나은 게 있어. 저 사람보다 난 이게 잘났어. 자꾸 주장하게 되고 내세우게 돼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나도 모르게 나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그러한 자세가 가장 올바른 자세이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인 어떤 신분 관계없이 여러 부분에 관계없이 오직 모두에게 나는 더 낮아지자 이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도 가장 안전한 삶이 됩니다. 누붕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낮으면 낮아질수록 안정합니다.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기를 힘쓸 때 가장 안전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 한마음 되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상대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사람 그 형제를 챙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꼭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 자매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따라 안 나왔단 말이요. 들어보니까요. 그 말씀은 그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아니고 나 들으라고. 왜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왜 하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이런 판단의 마음, 지적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 말씀은 누가 와서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말씀에 따라 실행하는 자가 될 때 잘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를 채손을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다. 누구를 판단한다면, 누구를 비판한다면 권한 침범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잘못된 삶이 없죠. 항상 모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나를 살피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 탓하면 되는데 남의 탓하는 경우들 종종 있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 보면 정말 자기 탓은 없고 남의 탓이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 7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 집이 정말 화목한 집으로 소문납니다. 너무너무 화목한 거예요. 그 집 근처에 가면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툼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은 세 식구 아들이 셋인데 그 집은 매일같이 고성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다툼이 쉬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이 세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정말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런데 저 집은 7 식구나 되는데 왜 이렇게 화목할까? 항상 웃음소리만 날까? 궁금해가지고 7 자녀가 있는 집을 방문해서 원인을 물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집 가장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당신 집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당신 집에는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고 우리 집에는 못난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집에는 잘난 사람만 살고 있대. 잘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굽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근데 이 7 식구, 7 자녀 사는 집은 못난 사람. 모든 문제가 있으면 자기 탓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서로 자기 잘못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난 사람 모인 집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남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 싸움은 그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고 나에게 먼저 돌리고 찾아본다면,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더욱 한 마음이 돼서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또 되잖아요. 근데 탓하기만 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흩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마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더 겸손해지자. 그러면 한 마음을 이뤄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사람 중풍병을 메고 가잖아요. 같은 믿음이고 목적이 같았습니다. 마음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다르다면
그 중풍병자는 아마 침상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방법들을 막 내세워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같이 들고 가는데, 메고 가는데 그 걸음걸이도 다를 거예요. 한쪽은 빨리 가려고 하고, 한쪽은 더 천천히 가려 하고, 한쪽은 높이 들려 하고, 한쪽은 낮추려 하고. 제대로 침상에 그 사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니까 걸음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걸음도 같이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각자 역할에 충실한 협력의 자세를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러면은 자, 네 사람이 각각의 한 편을 들었던 거예요. 한쪽을, 네 구퉁이를, 침상을 한쪽씩 잡고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이 중풍병자는 아마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협력입니다. 협력. 그래서 역할에 충실하게 협력할 때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학예 수양의 전도와 봉사의 시간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일에 지체로서 충실하게 협력할 때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협력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큰 힘을 나타내 은혜로운 삶이 있게 도와주십니다. 협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하죠. 혼자 하는 일과 둘이 하는 때, 셋이 할 때 그 일의 양이 달라져요. 혼자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둘이 하면 더 많은 일을 신속하게 행할 수 있죠. 그걸 경험하죠. 셋이면, 넷이면 우리 그 속에서 정말 기쁨이 되죠. 우리 김장할 때 제가 보고요. 아이, 참 너무 낭비적인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이 와서, 형제님들이 와서 이렇게 담근 것보다 먹을 것이 더 많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얼굴을 보니까요. 모두가 기쁨으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장하는데 200포기, 300포기 금방 하게 되는데 배추 포기수와 참여한 수가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포기씩 하면 끝날 그 김장인데 많은 형제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자, 경제적인 어떤 논리로 본다면 참 안 맞는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로 보면 맞는 논리입니다. 그 김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함께 할 때 좋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운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꼴려온 마지못해 나온 형제자매가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당연한 일로 여기고 함께 참여했어요. 그렇듯 당연한 일로 여기고 함께 참여한 형제자매들이 많다라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 됐습니다. 그 중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할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훈련을 했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 더 훈련한 것을 회상해야 됩니다. 함께 참여하자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아프리카 그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대부분 가장 동물,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 하면은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저런 정말 무서운 맹수들, 큰
동물들을 연상하는데 답은 의외였습니다. 개미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래요. 개미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개미가 왜 무섭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답니다. 작지만 개미가 한때 모여가지고 이동하는데 이 개미의 무리가 10리 정도 된다는, 4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개미 무리를 만나면 모든 짐승들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코끼리도 꼼짝 못하고 사자도 꼼짝 못하고 그 밀림에서 작지만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개미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힘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협력이거든요. 협력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계에는 힘이 약해도 협력하면 큰 힘이 발휘됩니다. 나 하나쯤 있다고 없다고 상관이 있을까? 아니요. 내가 하나 있고 없고는 큰 힘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 가지고 참여 안 했어요. 몇 명만 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도 함께 하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협력할 때 나를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는 바로 그러한 자리,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협력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바로 학예 수양회입니다. 각각 주어진 역할에 모두가 충성히 행합니다. 더위 아랑곳하지 않고 비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그런 손길들, 또 전도하는 자리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 또 말씀 전하는 분들, 긴 시간이잖아요. 긴 기간인데 그 상담실에 계속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상담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 근데 몇몇이 한다면 감당 안 될 겁니다. 그런 중에 많은 손길들이 같이 협력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현장이 수양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역할,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참여하는 것이 역할을, 1차적으로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 올해 우리가 수양에 800명 참여합시다 정했습니다. 이 정한 것이 그냥 구호로 외쳐져서는 안 됩니다. 800명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부터 마음을 정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모두가 나부터 시작이 돼. 나부터 누구를 인도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참여해야지 인도할 수도 있어요. 봉사하는 시간도 내가 참여해야지 그 작은 봉사라도 참여할 때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서 몸된 교회 안에 또 주님의 일에 그 협력을 통해서 이루는 그 은혜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역할 맡겨진 역할에 정말 그 짐을 거슬려 하지 말고 지고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2절로 5절,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각각 주어지는 자기의 짐, 이거 지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다른 형제자매가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짐, 쥐체 안에 거하면 각각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에 짐을 잘 줘서 승리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초기에 이렇게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역할의 짐을 잘 져서 승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전투에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짐을 잘 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일선에서 싸우고 모세, 아론, 훌 함께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협력의 시간 속에서 이 싸움이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를 싸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역할은 무엇일까? 일선에 나가서 땀 흘리는 봉사의 일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모세, 아론, 훌처럼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나하나 나에게 주어진 짐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역할이 없는 성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역할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참석한다면 그것도 역할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보다 더 진전된 역할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정말 나도 좀 하자. 휴지 하나라도 줍자. 청소 한번 좀 참여하자. 청소는 누가 해요? 어떤 분은 교회당이 깨끗한데 청소하는 사람 쓰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뭔 질문인가? 깨끗한데 청소를 이렇게 누가 항상 하냐고. 청소하는 사람 쓰는가 봐요. 뭐 개사도 아니고 빌딩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몰랐네. 언제 합니까? 나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좋은 마음이죠. 자,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 있어요.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청소하잖아요. 청소. 그런데 그 청소 언제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몇몇 그냥 하면 되지 알리지 않는 것 좋은 게 아니라 알려야 됩니다. 나는 좀 몸이 불편해서 참여 못하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어떤 구역은 한두 명이 나와서 그 청소를 하려고 해요.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알려서 함께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정해진 그 구역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도 돌아봐야 됩니다. 구역별로 다 이렇게 구성원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구역은 식구들이 많아. 젊은 형제 자매들도 많아. 그래서 청소의 그 분량이 이보다 많아도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옆에 구역 보고 돕는 것도 사실 교회 안에서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했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마음이잖아요. 돌아보는 겁니다. 어느 구역이 힘든 구역이 없나? 우리가 좀 도울 게 뭐가 없을까? 서로 돌아보며 돕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긴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교회에 일이 있을 때 함께 협력해서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수양회도 큰 일인데 또 교회적으로는 또 큰 일이 있습니다. 교육관 증축공사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자. 직영 공사입니다. 직영.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뭐라도 나도 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봉사의 시간만이 아니라 또 건축은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비용에도 우리 또 함께 하자. 이런 마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져야 될 짐은 가벼운 짐이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면, 소수가 그 짐을 질려하면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질 만큼 지고 가자, 함께하자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교육관 정축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색함,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9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참여할 때 인색한 마음, 억지로의 마음 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더 많아집니다. 온 성도가 정말 필요한 봉사의 손길로, 필요한 물질에도 함께 참여해서 가벼운 짐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가볍게 지고 나갈 수 있는 짐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수만이 진다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지면 가벼운 짐이 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요, 그 작은 교회인데 막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 좋겠다. 조금 더 규모를 작게 하면 좋겠다. 막 교제해도 우리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온 성도가 함께 할 겁니다. 작정 헌금 내역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참여한다고요? 이렇게 함께 한다고요? 어린 아이부터 은장애까지 빠진 분이 없는 거예요. 명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류한 제가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만류하고 있었구나. 이 마음, 이 정말 좋은 마음들을 내가 꺾으려 하고 있었구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당 지금 잘 져졌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잘 전했는지 몰라요. 그 계기로 해서 마음들이 딱 하나 되니까 날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 것을 아끼려는 마음 아니라 주를 위해 사용하려는 마음, 헌신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교육관 또 건축 부분, 중축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정말 마음들을 정하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곡교회가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더 한층 발전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협력의 삶의 은혜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협력하는 삶의 은혜. 협력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치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치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일치된 협력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나가리라는 각오된 고난 극복의 자세 또한 있어야 됩니다. 여기 네 사람, 어떠한 고난도 내가 극복하리라 마음이 하나 됐죠. 나갔습니다. 그냥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지붕을 뚫어 내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 정말 마지막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 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분명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 각오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호만이 아니라 실행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네 사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목적, 또 같은 마음, 또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온전한 그 삶이 한 영혼을 살림을 또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또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여러 일들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풍성히 얻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학예 수양일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 명단에 있는 약 260여 명의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들 걸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봉사하는 자리에도 모든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육관 증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국교회가 온 성도들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